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성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한 사람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또 세워주신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하시고 이 나라 위에 주님 영광 전기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잘못과 허물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어두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날
죄고 죄고 그다지 않네 그건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나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오늘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아무 어느 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러움없이 살고 싶나 주님 모든 일을 손에 내고 죄를 모두 다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나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모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오늘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여기 마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시간에 우리를 성령님이 지키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신 모든 감사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하늘로부터 아버지 곳에 우리의 마음 심령이 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7일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금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황금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 찬송 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한없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함으로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오직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의 나라와 열방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신앙과 거짓된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신 참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높이는 함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소망 있음을 고백하오니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난 한사랑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 등으로 함께 모이지 못한 분들도 헤아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를 드린 모든 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혼 위에 강건함과 주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7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3절로 9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그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자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봤는데요.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무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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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을 보게 하소서 주 너무 갈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불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한 찬양을 영광 올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만이 꿈을 꾼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정설이었어요. 사람치고는 그죠? 자기 태어나서 꿈을 한 번도 안 꿔본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어린아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도 꿈을 꾸고 노인들도 꿈을 꿉니다. 고대 그리스도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꿈을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꿈이 다 신의 영역은 아니에요. 일부 신의 영역이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신의 영역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뇌파를 측정해서 동물들도 꿈을 꾼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꿈을 꿀 때 렘 수면 상태가 되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동물들의 그 수면 가운데에서도 그 뇌파를 측정하니까 우리 사람이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뇌파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도 꿈을 꾼다. 개 꿈 꾼다고 그랬는데 개가 꿈을 꾸기는 꾸나 봐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자도 꿈을 꾸고 침팬지도 꿈을 꾸고 그러나 동물들의 말을 직접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진짜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꿈을 꾸게 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뇌파를 측정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까 그래요. 가장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도록 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잠이 든 중에서의 꿈이 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도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꿈이죠. 그래서 잠에서 꾸는 꿈 아니면 이성이 아주 냉철하게 살아있는 그 정신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꾸는 꿈도 있어요. 꿈이 두 가지입니다. 수면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또한 환상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그러나 생각이 많아서 꾸는 꿈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 기분 나쁜 그런 개꿈이라든지 아주 안 좋은 꿈도 있고요. 아니면 돼지 꿈이라 해서 복권도 사고 하긴 하는데, 로또 사고 하긴 하는데, 그런 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각이 이제 꿈을 꾸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처럼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상태나 영적 상태라든지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이제 꿈이 여러 가지로 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꿈을 가지죠. 어떤 이들은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되겠다 꿈을 꿔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저는 변호사가 되겠다 아니면 장관이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 해서 꿈을 꾸어서 이제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이성 가운데서도 꿈을 꾸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소통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피 잊어버린 사람과 소통하시는 통로는 직접적인 것은 이제 천사를 보내거나 주의 사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말씀하셔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우렁찬 목소리로 하늘에서 들려올 때 얼마나 그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천막 앞에 나그네 셋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뛰어가며 영접하며 첩으로 대접하게 되죠. 세 명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와 두 천사였습니다.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남으셔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면서 비밀을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넘쳐서 심판받을 것이다. 불과 영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갚을 게 있느냐? 다 이야기하시네요. 우리가 자랑할 때 잘하는 것인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죠. 이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상태인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게 돼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인간에게 큰 타격 주지 아니하시고 큰 부담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객이 되어서 번성한 후에 출애굽하게 될 것을 미리 수백 년 후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4절 읽어드립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침범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놀랍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경고하실 때예요. 아버지 마라, 해치지 마라, 이런 경고할 때에 이방인에게도 나타나셔요. 이방인이 믿음이 좋아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이 그랄로 아비멜렉
앞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을 때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 빼앗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거짓말을 하죠. 그럴 때 그랄왕 아비멜렉이 많은 이제 선물을 주고 아브라함 아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밤에 동침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꿈속에서 해 주십니다. 근데 결국 아비멜렉 왕이 꿈을 깨어서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주게 되죠.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범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을 통해서 또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경고를 한다. 돌려버리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 경고하세요. 그러니 뭐 방법 없어요. 세상에 뭐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너무나 생생한 꿈이고 너무나 실질적인 꿈을 꾸게 되면요. 그리고 두려움 임하게 되면 방법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꿈 이야기를 하면 야곱은 외삼촌 집을 향해 가죠. 왜냐하면 결혼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이제 축복도 가로채고 똑같이 가축을 통해서 장자권도 빼앗고 뭐 이런 연유를 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이제 외삼촌 집에 가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이제 형의 마음이 이제 좀 누그러질 때 그때 오라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혼자 걸어가는 나그네에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더군다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 달리 야곱은 집안이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싸돌아 다니면서 그렇게 막 활동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란까지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땅에서 하늘까지 놓여진 사자들의 꿈을 꾸게 하시죠. 야곱이 꿈에서 보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사자자리에서.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곱아, 내가 네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후손을 번성하도록 하겠다. 가는 모든 나그네 길에서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너를 너희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두려움 없이 외로움 없이 외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고요. 훗날 결혼하고 그 처자와 함께 많은 양떼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외간 남자와 통정해서 아이를 낳은 줄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애가 조용히 끝나자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가 죽을 수 있다 해서 이제 선한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꿈에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의심을 풀게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의심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애를 뵈면 누군가 관계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나 그게 아닌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누구라도 의심을 풀어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리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 사람이 동방박사에게도 그러죠. 너희들 돌아갈 때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다른 길로 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꿈은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매체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셨죠. 100%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꿈꾸는 자라 불리는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둔 3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믿음의 조상이에요.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노년에 나와서 더욱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안 예뻐요. 저도 그래요. 보니까 얼굴도 뭐 이상하더라고. 뭐 태어나니까 뭐 온전해요. 심포좋은 게 뭐 조그만한 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100일 되니까 좀 볼만하고 돌 정도 되니까 아 얘가 좀 이쁘구나. 그때 좀 인정하고 이제 3살 정도 돼서 재롱 되니까 아 이제 조금 예쁘네. 이 정도 돼요. 근데 나이 먹고 보니까 뭐 외손자들 손자들 보면 그냥 예쁜 거야. 그냥 예뻐. 아 그런 생각 없이 예뻐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쁜 거죠. 그리고 더 그랬던 것은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요셉과 베냐민을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둘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둘을 낳고 죽은 거야. 그러니 야곱은 얼마나 그 아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더 뭐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요셉에게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말로 하면 뭐 빼빼 옷을 뭐 계속 입은 거예요. 차별화해서 입힌 것이에요. 그런 형들과 동생이 시기할 만하죠. 요셉은 이처럼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는 뭐 요셉은 거의 막내, 두 번째 막내, 밑에서 두 번째 막내니까 일 시키지 않아요. 형들 잘하고 있는 거 아주 봐라. 그러면 쭉 갔다 와가지고 형들이 잘못하거나 놀거나 뭐 엉뚱한 짓 하면 와서 일러봐.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뭐 형들은 요셉에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서 말 한마디 해도 기분 좋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미리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꿈의 내용이 이러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7절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목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에게 이놈아 너 재수없어. 네가 평상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어떻게 무시하길래 그런 꿈을 꾸냐. 재수없게.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될 수 있냐? 이 상황에서 네가 무슨 왕이 되냐? 네가 한번 우리를 다스려봐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다시 한번 그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될 일을 꿈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확신시켜 주신 것이에요. 아마 형들이 그랬겠죠. 야, 너 재수없이 그런 꿈을 꾼 것은 네가 형들을 무시해서 그래. 그렇게 꿈 꾸지 마.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음 한 번 더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이 명확한 것이에요. 요셉의 두 번째 꿈의 내용 9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시기하는 거예요. 이놈아 정신 차리라. 저번에 주의를 주지 않았냐. 그때 또 너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또 그런 꿈을 꾸냐? 형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녀석의 생각이 저렇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게 됐죠. 아버지가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듣는 가운데서 요셉을 꼬집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자기가 요셉을 편향으로 인하여서 형제지간에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짐작을 하죠. 근데 꿈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았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짐짓 그 요셉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얘야, 네가 꾼 꿈대로라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 말도 되는 말이 아니다. 네가 생각을 해봐라. 어디서 우리가 나그네가 되어서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네가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네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 앞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형들하고 사이 나빠져. 이제 그렇게 이제 했어요. 야곱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최애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마음에 새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꿈이잖아요. 좋은 꿈이에요. 높게 된다는 거잖아요. 잘 나가게 된다는 거, 출세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여러분들 꿈을 꾸셨겠지만, 그죠? 저도 꿈을 꾼 것이 있어요. 한두 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적절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목회 시작하기 한 10여 년 전이에요. 제가 39에 했지만 그 이전 20대의 꿈입니다. 이 루이시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쭉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요. 여기 이제 몇 명 앉아있고 저도 그 앞에 이제 앉아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전할 자가 없다. 제대로 전할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 방향이 똑같아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너무나 신기해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딱 사라지는데 이 쌍무지개가 딱 뜨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거를 20대 때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몰랐죠. 30 초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꿈을 꾸고 나서 신기한 꿈이다. 평생 잊어버리진 않죠.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만 했어요. 나중에 이제 기동대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나서 지금 이게 이루어진 걸 보면 이게 정확히 맞아요. 이 방향 자체가 맞아요. 원래 제가 건축할 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맞아요. 왜냐면 저쪽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트림은 이쪽에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건물이 많고 이쪽은 건물이 적으니까 교회에 또 시끄럽다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이쪽을 입구로 했다가 이쪽으로 바꾼 거예요. 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다 듣고 보니까 예전에 20여 년 전이 40년 전이죠. 그때 꿈하고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쪽을 출입을 했다면 반대가 되죠. 방향이 반대가 되죠. 이것만이 똑같아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얘기를 가능하면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정치 얘기도 가능하면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신 말이 그게 저는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제대로 말씀을 전한 적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저는 이해를 해서 가능하면 성경 말씀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시든지 말든지.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이야기하고 저에게 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 전하겠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화도 그렇게 많이 듣지도 않고 누가 이런 이야기 했다더라 명언이든 뭐든 그런 거 제가 잘 안 넣어요. 저도 넣으면 저게 편하죠.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 두 가지만 같으면 뭐 설교 반은 끝나는데 설교하기 너무나 편해요. 그런 것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꿈에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저도 그런 걸 생각할 때, 야 정말 수십 년 전의 꿈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렇게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죠.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서 무슨 뭐 다스리겠어요. 거기서 무슨 뭐 총리가 되겠어요. 이인자가 나오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죠. 사실 계속 아버지 집에 있어 보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이나 받지 뭐 목동 생활이나 하지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형들을 통해서 팔게 만든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제 형들이 양을 잘 치는데 보러 갔다가 도단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형들과 만나게 될 때 형들이 그러죠.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죽여버리자. 그렇게 하죠. 그 던져줬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뭐 꺼내주나요. 근데 그 가운데 네 번째 형 유다가 그러죠. 저기 이제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형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봐봐, 형 동생들 봐라. 우리가 지금 뭐 굶어 죽인들, 목말라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에게. 차라리 그냥 저 미디안 상인 오는데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죽이지 않고 일단은 살리지 않느냐. 그리고 돈도 벌게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디 집에 팔아버렸죠. 형들의 인신매매로 인해서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은 결국 미디안 상인을 따라가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 곧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애굽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발대로 들어가서 이제 준비해 놓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하찮은 집에 팔려가지고 노동이나 하고 얻어맞다가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집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권세 있는 집, 부유한 집으로 상류층 권세 있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총리 만들려면 상류층 생활을 알아야 돼요. 상류층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풍습이든 뭐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의 뭐 10여 년 가까이를 10년 가까이를 이제 언어를 배우고 일을 배우고 애굽의 풍습을 배우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배우게 하십니다. 상류층의 문화를 제대로 익혀서 나중에 총리가 되더라도 그 하는 모든 행동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도 못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유행으로 그냥 뭐도 취직되게 하고 뭐도 해주고. 여러분 신적 없는 거 취직시켜봐야 몇 달 못하고 쫓겨나고 말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키셔서 그곳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요행으로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게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 그 집 가정총무로 잘 나갔던 그런 요셉이지만 이제 그 집 마님의 유혹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 섭리예요. 계속 가정총무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형들이 와서 절하겠어요? 부모가 와서 절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에 입문하려고 그러니까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치범들이 바글바글한 데서 이제 바로가 어떤 성격이며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를 이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3년간을 이제 감옥에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요셉에게 이제 다 시중들도록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고 다 이렇게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에요. 간접적으로 입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나 이랬는데 저랬는데 얼마나 물반도 많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의 경험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한때는 떡 같은 관원장, 술 같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정확히 맞춰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술 같은 관원장에게 그러죠. 나를 위해서 좀 탄원 좀 해달라 했지만 잊어버려요. 그러나 2년 후에는 바로가 꿈꾸고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알고 요셉을 이제 추천하게 되죠. 천거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영화 앞에 나와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애국왕 바로가 볼 때 요셉만큼 똑똑한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네가 해라. 그러면서 2인자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결국 풍년 7년, 흉년 7년 때가 다가오게 되죠.実は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라고 이제 회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총리가 됐어. 인자가 됐어. 근데 3년 풍년 다음에 그 다음에 기근이 와고 그러면 뭐 바로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 이놈 거짓말했구나. 저거 잡아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확히 7년 풍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연이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8년째 기근이 들고 계속해서 기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왕도 신하들도 이제 요셉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들어맞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 함께하는 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걸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건 그냥 요셉이 하는 대로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형들이 기근 때에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결국 이러저러한 여러 이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모셔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야곱의 온 식구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센 땅에 살면서 야곱에 들어왔던 70의 식구가 나라의 규모까지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아.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은 유목격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나라 만들기 위한 그런 유목격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것이에요. 번성하도록 그냥 최강대국인 요셉 이제 애굽이 부하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략하지도 못하고 해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고센 땅 굉장히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 뭐 자식 낳고 번성하기는 최적의 장소예요.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지 않아서 정말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뭐 아들 뭐 하수에 뭐 던지거나 막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야곱이 죽어서 그래요. 나를 선산에다 묻어다오 그래요. 선산은 너무나 멀은데 그래도 이제 요셉이 왕이 바로에게 가서 그러죠. 우리 아버지 유언이 이러한데 선산은 먼데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맘대로 해라. 왜냐하면 요셉이 7년 기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산, 그다음에 가장 최고의 부를 이제 바로에게 안겨준 것이에요. 뭐 땅도 다 이제 곡식하고 받고 돈도 받고 뭐 짐승도 받고 다 그 누구의 거냐 다 바로의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뭐 바로는 그 당시 여러 그 과거의 때의 왕들보다 최고의 재산과 복을 가졌던 그런 자가 되었으니 요셉이 뭐 원하는 것 같으면 이맘대로 하라고.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함께하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헤브론까지 가서 이제 장례를 지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도 죽을 때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지금 어렵겠지만 왜 또 장례를 한번 거기까지 갔다 온 게 한 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장례를 거기서 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서 유골 상태를 두었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출애굽 시키실 거다. 그때 내 유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선산에 묻어다오. 이렇게 이제 유언하게 됩니다. 실상 야곱의 꿈도 요셉의 꿈도 최종 꿈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상징적인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요셉 자신의 출세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7년 흉년 때, 7년 기금 때에 그 근방에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을 살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었어요. 이처럼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특별한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꿈을 우리는 꿔야 할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늙은 자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해요. 여러분, 노인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좀 나이 먹다 보니까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땅의 꿈은 점점 사라져요. 왜냐하면 길어봐야 뭐 20년 살지 30년 살지 아니면 뭐 10년 후에 죽을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뭔 꿈을 꾸겠어요? 나이 먹으면 그게 슬픈 거예요. 꿈을 꿀 수 없다는 게 슬퍼요. 그러나 우리가 늙은이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뭐를 꾸느냐?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 잘 성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대대손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것, 이것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래요. 늙은이는 그래요.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30년, 20년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생이 짧으니까 내가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겠다. 내가 이제 그런 장래에 짧은 기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그런 꿈을 갖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더욱더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늙은이의 꿈이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을 꿈꾸는 것입니다. 거기서의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서 뭐 자녀들 너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세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 먹여요. 다 키우고 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자식과 나는요, 천국에 가면 개별적인 것이지 자식이 내가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거나 자식 때문에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자식은 자식일 뿐이에요. 물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 부모의 은혜로 인하여 자식이 물려받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각자인 것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부모 자신이 개개인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에서 미래의 삶을 위한 꿈도 꾸죠. 이성적인 꿈을 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미래를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삶의 영역에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또 주께 영광 아래 누를 성령하니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주의 영광 받으소서. 주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땅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아버지의 정보들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의 소망을 너무나 간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주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인도하실 때에 아버지께는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의 목표를 위하여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계시의 꿈을 인하여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하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하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자 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특별히 꿈을 통해 또한 계시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꿈을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 소망 가운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을 위해서 이상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느덧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도 날마다 믿음 안에서 꿈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게는 영부터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교수님 말씀드립니다. 오늘 건강을 건너오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을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바라고 속히 건강하게 되시고 이제 모든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구라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오히려 일상 위로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여유가 없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 걸리게 되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근무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해주시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전국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드립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고 정말 모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들을 쌓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모든 학교에 영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통에서 영원히 권반 은혜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영원하신 사랑과 교회에서 성령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꿈 꾸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를 위해 항상 함께 계시는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셔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